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성역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한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을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또 시험 가운데 말을 제대로 저희가 참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말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과입니다. 야고보서 4가고요. 본문은 야고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박대영 목사님의 책의 내용과 또 제 자신도 깨달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하늘로부터 오는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사과나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배나무입니다. 사과 열매를 원하고 배 열매를 원한다면 그 나무의 뿌리가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사과 열매를 바란다고 하면서 배나무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배에 관련된 것들을 포장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배가 열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과나무에서는 당연히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데 무엇입니까? 뿌리와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열매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 열매라면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3장에 대해서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특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언어들,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언어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래서 말의 어떤 파괴력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앞부분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말과 관련해서 그 어떤 배를 운행하는 그 키, 그리고 말들을 이제 운행하는 그 재갈 무길리는 거, 그리고 큰 나무들을 태우는 작은 불로 설명을 해가면서 이것들은 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 말처럼 우리 입처럼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가. 특별히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죄의 뿌리로서 있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말 속에는 어떤 그런 큰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도 그 죄인의 마음에 영역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조심해라. 선생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심판도 크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문명률이 높아서 선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당연히 선생에 대해서 존경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지식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지만 그때는 절대적으로 선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존경받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생의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심판은 그 가르침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이 좀 저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정말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을까? 참 두려운 부분이죠. 야고보는 다른 범죄보다 말로 짓는 범죄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말의 실수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계속해서 우리의 말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꾸려가고 계신다. 우리가 가진 그 언어의 힘입니다.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부터 말씀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영향력이 주어지고요. 우리의 말이 이웃에게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력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참 고백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표현한 말은 이웃들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말들이 나에게는 들리죠. 그것이 원망의 말, 절망의 말. 근데 그것이 결국은 불신앙의 말이 나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도 모르는 말들이 계속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나를 죽이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늘 중요한 것은 그 내 마음의 말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표현되든 그렇지 않든 그 말이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을 죽기도 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내 마음의 말은 또 얼마나 참 중요하고 또 파괴력 있고 또 반대로 또 그것은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말다운 말은 행동과 사건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 우리 안에는 다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말은 그 말씀에서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을 통과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이라는 표현 여기서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말씀이 내가 하늘로 주신 말씀으로 심겨졌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말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말로 누군가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해롭게 한다. 내 자신도 포함되겠죠. 이때 말은 파괴적인 창조의 수단이 된다. 원래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긍정적 창조의 수단이 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은 파괴적인 수단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인다는 거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혼돈을 몰아내고 질서를 세우지만 내 욕망에 충실한 그냥 내 생각에 충실한 말, 내 어떤 감정에 충실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나의 영혼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그 언어가 내 안에 있을 때에는 혼돈을 확대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내 표현이 내 고백이 죄의 도구가 되고 시기하게 되고 쓴뿌리를 만들고 판단하게 되고 원망하는 말. 주로 우리의 말들이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을 때 혼돈을 가져오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이 기도의 말이 되고 찬양의 말일 때 혼돈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질서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그 말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도 같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죠. 뭐 이웃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제 특히
말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이제 달리는 말을 말합니다. 그 말과 배를 이제 예화를 들면서 늘 야고보는 그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배 이런 거 익숙했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작은 혀가 전체 배를 이끄는 키 역할처럼 그렇게 몸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배는 광풍을 만나면 스스로 방향을 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죠. 그렇죠? 배가 어떻게 요즘같이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키와 바람을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광풍에 비해 턱없이 작고 배에 비해 매우 작은 배의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 배의 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바깥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거센 현실, 광풍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을 표현하는 것이든 내 영혼을 향한 것이든 그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제인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이 마음과 이 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범죄자니까. 단순한 혀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너무 좋게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정말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말로 내 자신이 고백을 하고 또 그것으로 표현하고 내가 그 말을 붙잡을 때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붙잡음으로. 참 이런 소중한 우리 또 말이 있지만 그것이 참 우리를 살린 때보다도 오히려 시험이 들 때 사실 더 시험이 들 때가 많죠. 옛날에 어르신들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런 말들. 오히려 나를 더 죽이는 말이 되고 원망이 되겠죠. 특히 이 작은 혀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지 모르죠.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5절에 보면 큰 것을 자기 큰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그 책에도 혀가 마치 이렇게 제일 자기가 중요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들, 특히 이 혀가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작은 불 하나가 모든 것을 태우죠. 그 5절 하반절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큰 나무를 태웁니까?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은 요즘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숲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나무들 덤불들이 모였을 때 그걸 다 태워버리죠. 특별히 이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혀는 불이고 또한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박대영 목사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세계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혀는 단지 몸 안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혀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두 세계가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한 몸인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넘어질 때 그때 형성된 불의의 세계는 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이 우리의 시험이 있을 때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의의 세계, 하나의 새로운 그 사이클과 하나의 법칙을 내 안에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사단에게 가장 잘 이용당하고 또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혀를 통해서 불의의 세계가 내 삶 자체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때, 내가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불의 왕국이 될 것이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불이고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의의 세계가 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태우는 그 불과 같은 그런 왕국, 또 그것이 불의의 왕국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인격을 더럽히는. 정말로 내 언어가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물론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말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의 세계라는 표현은 참 우리 언어, 혀가 얼마나 사단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혀의 사용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이 되고 불의의 세계가 되는. 혀가 단지 참 말을 잘못하면 상처 줘. 혀가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되게 아픔을 줘.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단이 사탄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시간이 이 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흔들고 소망을 다 빼앗고 나를 죽이는 것이죠. 말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면 내 스스로 하는 말은 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말, 또 자랑하는 말, 불신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질투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공동체의 사실은 대부분의 시험이 말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불화는 어디서 옵니까? 다 말이죠. 어떤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말이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 불의의 세계가 이 말을 통해서 오게 된 사탄이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 삶을 넘어뜨리죠. 또 반대로 내가 막 멋진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미화된 말, 사실 그것도 불의의 세계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마음의 말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진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죠.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사람들 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말을 하지만 그것 역시 불이고 그것 역시 불의의 세계죠. 꼭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된 말을 해야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간사한 말. 그러니까 그 사단이 사실은 얼마나 부드럽고 멋지게 아담에게 다가왔습니까? 막 이렇게 해봐. 그 사람을 다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단의 말은 아담을 죽이는 독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표현을 하든 어떤 때 또 나쁜 표현을 하든 그것이 내 죄성이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 불이 되고 불의의 세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문제는 이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 길들일 수 없다.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혀라는 거죠. 훈련되지 않은 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수양과 결단으로 내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언어의 습관들, 운동들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흉내내는 것이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자기 여러 가지 이런 법칙에 의해서 그 말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말의 진정한 생명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 내 스스로가. 좀 뭐 언어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저런 표현들로 이렇게 내가 몇 번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은 그래도 결국 훈련되지 않다. 이제 이 본문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짐승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받았죠.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인간이? 재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국을 이루고 황제가 되고 큰 돈을 있으면 모두가 그의 말의 권세 앞에 쩔쩔매고 숨죽일 수밖에 없죠. 대단한 사람이 말하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자기 혀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논리이다. 아니, 성경의 논리이지.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내 언어 하나는 바르게 진정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또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나를 죽이고 그 말이 사람들을 죽이죠. 참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길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길들일 수 없다. 근데 내가 길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언어를 스스로 조정해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하늘의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지혜가 담긴 하나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구절에도 계속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가 길들일 수 없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 어떤 모든 선한 언어의 훈련도 결국은 뿌리가 바뀌지 않는 열매에 불과하고 뿌리가 진정으로 선하지 않는 그냥 장식해 놓은 가짜 열매에 불과하죠. 길들일 사람이 없다. 또 본문에는 이제 보면 쉬지 않는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는 악에 대해서 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 안에 가둬놓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 성난 짐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쉬지 않는다. 어제는 순한 양 같은데 내가 말이 참 사람들 앞에 내가 참 나이스하게 이야기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말이 성난 언어가 되어서 야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감사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불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이 통제가 안 되지? 그래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말이다. 말의 요동은 마음의 요동을 반영한다. 마음과 이 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 자체가 부패했는데 내가 말을 아무리 통제한들 마음 자체가 실족하고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말은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 좋을 때는 다 좋은 말 하지만 내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절망이 되고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서는 내 말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대개 나도 모르게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버린다. 이것은 이제 표현된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내가 이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우리의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평소의 인격이 자신의 말이 되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혀의 통제는 단지 언어의 습관을 고치거나 바른 말 쓰기 등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 혹은 가치관, 더 나아가 욕망의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가치관, 우리가 욕망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하죠. 늘 욕망으로 시달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와 가치관 자체가 끝없이 비교하고 교만하고 또 때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열매가 바뀌는데 이런 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언어의 그 모습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언어의 통제는.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모든 악한 것이 이 마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훈련할 수 없다. 성령으로 통제받지 않는 혀, 특히 성령으로 통제받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그 책에서 참 찔리는 표현이었는데요. 성령으로 통제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혀는 수많은 심령을 미혹하는 영역에 넘겨주고 말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의 구절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의 그 구절 자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언급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그런 전함이 될 때, 그것은 뭐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삶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언급하는 것도 내 욕심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성경에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고 이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은 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들은 내 마음에 내 중심과 내 스스로에 의해 근거한 말들, 또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소망의 말들을 전할 때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이단이 되지만 우리 삶 속에는 그것이 수많은 헛된 우상들, 내 의들, 비교들, 또 내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 성령으로 통제받지 않는 말씀들이 오히려 영혼들을 죽일 수 있다. 참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본 것은 말의 파괴력과 말이 통제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이 무서운데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뒷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이 부분이 있었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은 자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 참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결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이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담기지 않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부분으로 가서 믿음의 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과 마음의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 그 부분이 꼭 그 말과 마음의 관계만을 다 말하는 것인지 아니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은 여기서 혀입니다. 입입니다. 말이고요.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제 계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은 샘에서 쓴물 단물이 나올 수 없고 짠물 단물이 나올 수 없고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결국 이제 우리의 언어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에서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샘의 이야기, 직접적으로 열매와 뿌리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었다면 그냥 이게 습관적인 입술이 아니라 그 말이라면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피조물들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본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본다는 뜻이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내가 인정하는 것,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고. 따라서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할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내가 습관적으로 찬양하느냐, 아니 진심으로 찬양하느냐,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볼 줄을 아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영적인 기억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니까. 겉으로 훈련된 종교적 언어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로 주를 찬양하다면,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런 마음의 샘이 있다면 어떻게 그 단물을 내는 찬양이 쓴물의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샘에서는 그 물만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보기에 좋을 때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저주하고 싶을 만큼 밉고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도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같이 찬양할 것이라는 거죠. 참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거나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제가 뒷판장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 마음까지도 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의 하실 일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제가 어떻게 함부로 입으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제 입은 벌써 범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언어 자체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늘 내 마음의 회개가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실상은 찬양하지만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주인이고 교만합니다. 지금 제가 여전히 제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샘의 이야기, 나무의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올바른 근원이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나 혼자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근원이 됩니까? 내 자체가 근원이 죄인인데. 근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말을 통제하시는 거죠. 성령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항상 나를 충분히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적당한 선행은 우리의 부도덕과 거짓과 위선을 포장해 준다. 매우 무서운 말. 적당하게 좋은 말들.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해 주던 것 같고 적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거짓이고 위선인지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기 자랑일 수 있죠. 대충 신앙적이고 대충 믿음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대충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부도덕과 거짓을 포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회칠한 믿음이 나중에는 견고해져서 그 회가 자기의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살피는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언어의 어떤 좋은 말들, 좋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의 말,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 위로부터 오는 말, 믿음의 말 반복되는 표현들인데요. 13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특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에 16절부터 특히 나와 있고요. 15절부터.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누가 지혜가 있냐? 총명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직 그 내 말로서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뿐이죠.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무인지 어떤 뿌리인지 보라고 하는 것. 단물이 지금 당장 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샘이 어떤지를 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14절에서 독한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시기라는 말은 열심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 의로는 사탄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시기가 되고 다툼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결과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언어를 통제하고 세상의 지혜로 말하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이런 17절부터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란 표현이었는데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성결, 또 화평, 관용, 양성 같은 그런 선한 열매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셔서 이러한 마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만이 나의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와 성령의 열매는 비슷하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양선, 화평, 이 성령의 열매, 지혜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지혜로운 자의 선한 열매와 똑같죠. 즉 위로부터 오는 지혜란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말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언어를 통제할 수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먼저 가실 것을 내가 소망의 감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는 것이 지혜의 열매이고 지혜의 열매가 그것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살리게 되죠.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지도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맺히는 열매들일 뿐이에요. 이런 성품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이시다. 시험을 이기게 하신 영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지혜로운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말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 성령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로서, 그 영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그 말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게 하고 지혜를 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릴 말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할 것이다. 그런 지혜의 삶을 통해 성령이 공동체 안에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말을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구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작은 기도일지라도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주님 저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 그게 약속이죠. 그러니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감사하게 걸어갈 때 내가 불가능했던 통제인데 내 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네. 내 말이 부족한 내 말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있네. 부족한 내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고 있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통제할 수 없는데 이제 성령께서 통제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말이 이제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창조의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헤쳐나가는가? 당장 내 속이 후련하게 하고 금방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고 곧 불편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세상적인 내 지혜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다리고 당하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참고 복을 빌고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불쌍히 여기는 라고 말하는 하늘의 지령.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기다리고 당하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참고 복을 빌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있는데 오늘도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은혜죠. 성령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 같지만 어쩌면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있죠. 불가능한 나의 언어의 통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이든 기도이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내 순간순간 그 삶에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미련한 자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 그거 기억해.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성령께 통제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작은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부족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무언가를 그래서 어쩌면 참 더 깨달을수록 우리는 말을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큰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하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할 때 내가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지 않아도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사람들을 살리는 말, 나를 살리는 말. 참 말에 무서움이 있지만 그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이 주신 말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리는 그런 보니까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고 그걸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다 부족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죠.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어떤 내용을 하나 정리하시겠습니까? 귀한 시간을 내셔서 1시간을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말의 능력에 대해서 파괴력에 대해서 보았죠. 죄와 불의의 세계 또 불이죠. 언어의 파괴력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훈련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죠. 날마다. 근데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평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의 인격에 변화되었을 때 진실한 말,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말, 겸손한 말, 찬양의 말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서 나오는 말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위로 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서 계속 그 샘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격려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하나를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제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언어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좀 더 길들여지는 언어로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언어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또 책임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전체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사실 열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는 언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언어에 주신 또 하나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어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심겨지고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언어에 부족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힐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참 이 무서운 언어의 그 불의 세계를 갖고 살지만 성령의 안에서 날마다 조심함으로 그 언어의 역사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맺어가는 삶, 너무 귀한 삶이죠. 이 박대영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맺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고 반응하며 여리고 온유한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겸손한 마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말,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하는 말, 나를 낮추는 말, 내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참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와 또 이 땅을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그런 참 주의 말들이 전파되는 그런 곳,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를 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창조해 가고 계신다. 중요한 약속이죠. 지금도 창조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들을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교회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죽어져가고 어려운 이 땅에 주의 뜻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언어들, 소망이죠. 그런 소망의 말들. 참 악의 뿌리가 악에 쓰임받는 그런 불의의 세계가 아니라 창조의 세계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의 언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고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으며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도 어제
순한 양 같더라도 오늘도 짐승 같은 말로 바뀌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평소의 대화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그런 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말, 하늘의 지혜로부터 주어진 그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행하며 그 바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쓰임을 받는 복된 그런 우리들의 삶. 그래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로써 이겨가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의 역사를 배워가고 함께 참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